하나님이 버린 사람, 택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기록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버림받는 그런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 정말 끔찍한 일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복 중에 복인데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이건 저주 중에 저주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자리에 선 사람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우리 사무엘상 우리가 16장 말씀을 보았는데 바로 사울 왕이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확인을 했죠. 사울이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을 분명히 받았는데 왕도 살려놓고 또 좋은 소, 좋은 양들은 살려뒀어요. 이게 불순종한 거죠. 일부만 순종한 것은 순종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한 순종을 해야지 그게 진짜 순종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사울 왕을 버렸다라고 그렇게 통보를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거역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 그리고 자기 고집을 부리면서 완고한 것, 이거 죄라고 분명히 지적을 하면서 왕이 하나님의 명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왕의 자리에서 버렸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다시 한번 그 말씀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1절 말씀, 우리 앞부분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오래 참으시고 구원하시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까지 보내주신 그 하나님이 정말 버려? 정말 버리실 수 있나?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이 우리가 여기에 의문을 가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만 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정의의 하나님이란 부분을 우리가 무시하거나 놓치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사랑이셔요, 하나님 사랑이세요 라는 이야기만 계속 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좀 잘못해도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조금 실수해도, 그리고 죄를 좀 지어도 충분히 이해해 주실 거야. 하나님은 겁만 주실 거야. 실제로 우리에게 그렇게 가혹하게 하지는 못하실 거야. 그러면서 죄를 짓고도 돌이키지 않고 버티고 고집부리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핑계 찾고 이러면서 사울처럼 그렇게 사는 케이스들이 있단 말이죠.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정의로우셔서 심판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걸 놓치면 안 돼요.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의로운 하나님이라는 것을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사랑만 생각하면 버릇이 없어져요. 손자가 할아버지 수염 잡고 장난치는 그런 버릇없는 모습이 생길 수 있단 말이야. 삶을 바로잡을 수 있는 힘이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잡기 위해서 경고도 하시고 때로는 징계도 하시죠.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 보면은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는 친아들로 생각하기 때문에, 친자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사랑하셔서 바른 길 걸으라고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징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 아들 아니다라는 생각, 내 자녀 아니다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징계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거 아닌데 뭐 하면서 간섭을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생아라는 게 뭡니까? 법률상 부부가 아닌 남녀 사이에 출생한 아이를 사생아라고 하잖아요. 친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하려고 사랑의 매를 드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셔서 징계를 하셨는데도 그것을 듣지 않고 외면한다면 심판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영원한 멸망이 그들 앞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셨나요? 우리 사울이 버림받은 것을 반면교사로 삼으면 우리는 버림받을 일이 없겠죠. 사울은 처음에 아주 겸손했잖아요. 다른 사람이 사울이 왕이 됐을 때 비아냥거렸지만 꾹 참고 그걸 넘길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왈칵 화를 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사환이 우리 사무엘 선지자 만나러 갑시다 라고 할 때에 종이 말하는데도 그 말에 귀 기울이고 그 소리를 허투루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가고 거기서 기름 부음 받는 그런 일도 경험하지 않습니까? 작은 자의 소리도 귀 기울여 듣는 그 겸손함이 이 사울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즉각 완전히 순종했어요. 그래서 전쟁을 치를 때마다 승리했고요. 그래서 백성에게 기쁨과 자랑이 되는 그런 사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변해요.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하지 않아요. 자기가 좋은 것, 할 만한 건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거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 기준대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조작하기 시작을 해요. 재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였더니 거기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핑계를 대요. 백성들이 원해서 그랬다고, 하나님께 제사를 잘 드리려고 그랬다고 하면서 핑계를 댑니다. 이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했던 마음, 그 겸손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회개할 기회를 주는데도 경고하는데도 그것을 뻣뻣하게 버티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거예요. 사울이 얼마나 변질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2절 말씀 함께 보면서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명하셨어요. 나는 이미 사울을 버렸다. 그런데 너 왜 이렇게 사울이 왕에서 버림받은 것을 인해서 그렇게 슬퍼하고만 앉아 있느냐? 이제는 이미 내가 사울을 버렸다고 얘기했지 않니? 이제 다음 왕을 네가 찾아 나서야지. 내가 준비한 왕이 있다. 그러니 너는 거기에 가서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워라 라고 이제 요청을 하는 것이죠. 빨리 내가 가라는 대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자 사무엘이 오늘 우리가 지금 읽은 2절과 같은 말씀으로 근심하면서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명일지라도 내가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곳에 간다면, 사울이 그것을 안다면 나를 살려두겠습니까? 하나님, 저 죽습니다. 저를 죽이고도 남을 사람입니다. 사울은 그런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러자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방법을. 암송아지를 끌고 가라. 거기서 제사를 드리러 왔다고 해라. 이 하나님이 오죽하면은 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거짓말을 하라고 가르쳐 주겠어요.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인데도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 거짓을 가르쳐 줘요.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사울이 포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버려서, 하나님도 자기를 버렸지만 다른 사람이 왕 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줄 분명히 알면서도 그렇게 하려고 할 때는 가만두지 않을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는 거예요. 이전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 딱 무릎 꿇고 순종했던 사울의 모습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이제 하나님에게도 대들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도 뻔뻔스럽게 자기 주장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울을 하나님 어떻게 쓰실 수 있습니까? 심판 때의 끝자리에 지금 가 있는 거예요.
그냥 싹 밀면 지옥 갈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도 더 이상 참으시거나 기다려주지 않으시고 하나님도 이제는 여기서 끝이다 하고 딱 버리는 모습을 보게 돼요. 회개할 기회 주었을 때 돌아와야죠. 징계했을 때 돌아와야죠. 버림받기 전에 돌아와야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버리실 수도 있군요. 하나님 이런 모습을 하나님 싫어하시는군요. 저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고 살기를 원합니다. 복 중에 복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울과 같이 되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고 경고예요. 근데 사울 얘기만 하니까 우리가 우울해지죠. 그래서 우리 다윗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기도 하셨지만 다윗을 선택하는 그런 모습도 나오거든요. 버린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도 있어요. 그 선택하신 사람의 기준을 보면 또 우리도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동행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되겠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다음 왕을 찾기 위해서 이 사무엘이 이제 송아지를 끌고 그곳으로 갑니다. 그곳이 어디였을까요? 베들레헴이었어요. 예수님 탄생하셨던 그 동네, 그 베들레헴으로 가지요. 그곳에서 이새의 집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새의 집에 가라고 했거든요. 그 아들 가운데 왕이 될 사람이 있을 것이다. 내가 알게 해줄게. 가봐라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새와 그 아들들이 제사에 초청을 받고 그리고 사무엘이 이제 유심히 살피기 시작합니다. 아들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녀석이다 라고 하면은 딱 기름 부어야지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다윗에게는 10남매 그 형제가 8명이고 또 그 여자 뭐라고 해야 되나요? 여자 형제는 아니고 10남매였어요. 10남매. 8명이 남자고 2명이 여자예요. 그래서 참 많은 아들들이 있었죠. 이새의 아들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첫 번째 아들 장남이 엘리압이라는 장남이 딱 이제 나서서 먼저 이제 사무엘 앞에 서지요. 근데 사무엘이 그 모습을 보고 확 반해버립니다. 이야, 이 얼굴 봐라. 야, 이 외모 봐라. 이 키 봐라. 잘생겼다. 키도 크네. 완전히 왕감이다. 하나님이 이래서 보내셨구나 라는 마음이 들어서 기름을 부으려고 해요. 그러자 하나님이 아니라고 내가 그를 버렸어. 아니야 하시면서 아니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보는 기준이 있다. 사람이 보는 기준과 다르다 하면서 하나님의 기준을 말씀을 해주세요. 정말 유명한 말씀 있죠.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이 선택하는 기준, 그것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 이 기준을 알아야지 우리도 하나님께 늘 선택받는 사람 되지 않겠습니까? 이 중심이 도대체 뭘까요? 배꼽 아니죠? 그죠? 속 사람. 우리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은 10길 물속을 알아도 한 길 사람 속 모른다는 그런 속담이 있는 것처럼 사람의 속을 들여다보지 못해요. 몰라요. 알지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시죠. 그 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속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그 중심에 두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날 지으신 그 목적과 그 정체성을 알고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안에 나를 두고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 사람을 선택하기 위해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바울이 설교할 때에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패하시고, 뭘 패하냐면은 사울을 패하셨다는 얘기예요.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성경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되어 있었는데 맞는 사람이라고 이제 좀 개혁이 됐네요. 사울 왕을 패하셨어요. 그리고 이새의 아들 가운데 다윗을 세우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중심을 보신다는 얘기예요. 내 마음과 저의 마음이 통한다는 얘기예요. 내 뜻을 헤아려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세요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순종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내가 그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정체성을 갖고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뜻이 분명하다면 제가 그 뜻에 순종하고 지켜 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진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의 뭐 학벌을 본 것도 아니고 다윗의 가문을 본 것도 아니고 다윗의 뭐 역량을 본 것도 아니고 그 마음 중심에 있는 그 생각, 그것을 보시고 이 다윗을 선택하시는 것이죠. 다윗은 말이죠, 사울처럼 실수가 없었을까요? 다윗도 실수 분명히 했잖아요. 근데 사울과 뭐가 다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실수를 분명히 했는데 다윗은 달랐어요. 사울은 변명했죠. 사울은 구실을 다른 데서 찾았어요. 그럼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죄를 탁 지적했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회개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침상이 젖도록 그렇게 회개하면서 기도했죠. 그때 두려워했던 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 떠나시면 어떡하지?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면 어떡하지? 그러면 끝장나는 거거든요. 그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 이 죄 때문에 저를 떠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저를 떠나시면 안 돼요. 그게 복 중에 복인데 하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렸던 그 다윗을 하나님 아시는 거죠. 회개하면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게 하세요.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를 통하여 역사를 이뤄나가시고 동역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이스라엘의 백성의 입장에서 볼 때에 사울 왕이 나쁜 왕이었을까요? 좋은 왕이었을까요? 하나님 눈에서는 이 사울 왕이 정말 하나님이 버리신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 사울 왕이야말로 좋은 왕이었어요. 왜요? 정말 바라던 대로 전쟁이 날 때 제일 앞장서 가지고 막 싸워주고 이겨주고 평안에 돌봐주고, 그리고 백성들도 알지요. 하나님의 명령을 조금 불순종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우리 말 잘 들어줘. 그죠? 좋은 가축은 좀 살려주십시오 하니까 그 말 듣고 살려주고 말이죠. 너무 좋은 왕이에요. 너무 좋은 왕. 불순종하지만 그 말하면 좋은 왕이지, 이런 생각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사울을 제거해 버리세요. 왜 제거했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좋은 왕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런 왕 말고 더 좋은 왕. 그래서 다윗 왕을 주셨는데 그 다윗 왕이 사울보다 못 싸웠습니까? 아니요. 다윗 왕이 있을 때 이스라엘이 가장 강성하고 땅도 많이 확보하고 그리고 정말 강한 부자의 나라가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윗 왕이 하나님에게 충성했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왕이었기 때문에 그 백성들도 하나님 경외하는 분위기로 이스라엘이 가득 채워준 줄 믿습니다. 정말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사울 왕을 물러가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때때로 우리에게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이게 너무 좋아요. 이 정도면 만족해요. 그래서 꽉 붙잡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버려라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이거 버리면 나에게서 평강이 깨어지는 것 같은데요. 아니야. 그걸 버려. 그러면 내가
더 좋은 것을 줄 거야. 사울 왕을 버려. 그러면 내가 다윗 왕을 줄게 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그 앞에서 고집 피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놓아 하면 내려놓아야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복되게 인도하시고 그 손에 하나님이 좋은 선물을 또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사울과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밤에 함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놓으라고 할 때 제가 놓을게요. 하나님, 하나님보다 내 고집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더 좋은 것 기대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굴까요? 아까 제가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이 누구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거꾸로 보면 되겠죠.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 하나님이 아이고 너 때문에 내가 후회한다 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불쌍한 사람일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역에 초대받고 충성스러운 종으로 함께 가자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이죠. 행복한 사람이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자랑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기뻐하실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에게 다윗에게 말했던 것처럼 너는 정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너는 나의 편지야. 너는 나의 향기야. 너는 세상의 빛이야. 너는 세상의 소금이구나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마음이 너무 답답하시대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그 답답한 그 가란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냉수 한 그릇, 그런 표현이 나와요. 너는 나에게 시원한 냉수 같아. 이런 표현을 들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이 일을 좀 하고 싶은데 이렇게 둘러보다가 너 나랑 같이 할래? 하고 딱 선택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는 너 더 이상 못 쓰겠어. 이런 자리에 서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사랑받고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 복된 삶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버리신 사람과 하나님 택하신 사람의 아주 극명한 차이가 있어요. 특징이 있어요. 성령님과 관련해서 우리가 13절과 14절을 보면은 아주 명확하게 구별되는데요. 이 본문 13절, 14절 말씀을 한번 구별해서 읽어볼게요. 먼저 13절을 읽을 텐데요. 다윗과 관련된 얘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날 이후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고요. 성령이 임한 거예요. 성령이 임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서 다윗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다윗과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권능을 주시고 함께 일하시는 거예요. 이게 복 중에 복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 다음 절 14절 말씀을 볼게요. 사울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아멘. 하나님께 딱 버림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싹 떠나버려요. 사울도 기름 부음 받았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 딱 버림받고 하나님 너랑은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하는 그 순간 성령이 떠나고 그 빈 자리, 그 속사람 안에, 그 마음 안에 악령이 자리하면서 사울을 번뇌케 하고 사울을 스트레스 받게 만들고 사울을 괴롭게 만들고 그 인생이 괴로운 인생으로 막 내리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옵소서. 기도합시다. 우리 마음에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게 주님 막아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승리케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약해요. 하지만 성령님이 충만하시면 그 약함은 하나님의 영으로 다 채워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강하세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약한 육신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약한 연약한 지혜도 하나님의 성령이 지혜롭게 하셔서 해결할 방법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환경과 여건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나름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윗에게 그렇게 역사하셨잖아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그 다윗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